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마리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말세에 어떤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의 세력에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사단이 두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성령님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사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다의 세력과 땅에서 존재하는 세력으로 사단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사단의 이 두 짐승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 속에서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 속에서 자기 나라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단의 통치가 사람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형상화해서 그것이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이런 공격력으로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보다 더 개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미혹하는 그 사상과 있냐, 신령, 가치나 소신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WCC나 아니면 사회주의의 미혹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 속에서도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추어서 황충의 세력, 그 시대의 최고 절정의 미혹의 세력이 공격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세력이 오늘은 13장에서 가장 크게 바다의 세력의 큰 세력으로, 땅의 세력의 큰 세력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짐승이 오는데 뿔이 열이다.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열이라는 숫자가 손이라는 뜻과 같이 가는데, 요드가 그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래서 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힘이 지구 전체를 돌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온 대표주자가 남존여비예요. 남자가 대장 먹고 여자가 수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단의 마인드로 남자가 독재 정권을 휘두르면서 남자가 여자를 밟고 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할 때, 직장을 가졌을 때 가시나무 엉겅퀴가 계속해서 공격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피폐해져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런 것들이 사단 나라의 통치권의 기본 구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도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정돈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예, 그래서 그런 힘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데,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남존여비, 양반쌍놈, 기타 등등 그 모든 문화와 전통의 다양함 속에서 이 지구 전체를 사단이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이 쳐들어온 그 상황에서 여기 짐승이 머리가 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단의 머리의 세력이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쳐들어왔을 때, 부활로 주님이 일어나실 때, 그때 사단이 죽는 것처럼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 따라 얘네는 죽은 척 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남은 데가 얼마 있지 않았다라는 게, 남은 세력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세력이.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쳐들어왔을 때 사단의 자산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벽했는데,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완벽했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완벽하게 사단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뭐 천주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단으로 완벽한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신교에서. 근데 다른 종교의 가능성이 있냐? 다른 종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도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사단의 해라고 계시록에 선언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WCC가 이 복음이 십자가 밑에, 그러니까 믿음은 무화과 나무인데 설익은 상태가 됐다. 제단 밑에 올라가지 못했다.
제단 밑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은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양에서 통과를 못한 신앙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연약한 믿음이 낳은 그 열매가 WCC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다 나무가 조금 나오다 이만큼 자라다가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개신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영이 틀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제단 밑에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의 화이팅으로 되지 않는다.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지점이 십자가 그 제단 밑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력을 힘입지 못한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CC는 뭐냐면은 무슬림이나 그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 전에 우리가 연약하면서 우리에게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막강한 세력인데 그 세력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의 세력을 잡지 못했을 때 공격당하는 갭에서 오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설익은 무화과의 그 위의 세력의 그 세력을 잡지 못한 것으로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구약적으로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고 신약은 7 지신이에요. 여기에서는 머리가 7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단도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7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7개의 타이틀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뿌리에는 10왕관이 있다. 10개의 왕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관은 어때요? 앞에서 12개의 왕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영화로움의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영화로움, 판사의 영화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뭐냐면은 뜻이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세를 받아들이는 세력, 번영과 성공, 왼편은 번영과 성공을 받아들이는 세력이에요. 사단 나라의 이 고급함조차도 사단 나라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다라는 거야.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의 세력으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뭐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에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의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대표 주자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사회주의하고 WCC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대적하는 절대 사상과 이념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민주항을 추앙하면서 그쪽을 따른다?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발언들, 사상과 이념, 그 미혹의 세력들, 일본 미워하고 막 계속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일본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유지 보존시키며 분열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개념이 그 어둠의 세력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절대 넘어갈 수 없고 부활의 신앙은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아마겟돈 전쟁의 뜻이 뭐냐면 아마겟돈은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의 복음을 따르는 부활의 신앙을 추앙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그의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관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개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신약적으로 산이라는 뜻은 이렇게 세우다.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미혹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회주의나 아니면 WCC 이게 부활 신앙을 맞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 사회주의, 희석시키는 사회주의하고 WCC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하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6.25 때도 알아먹은 것을 지금 알아먹지 못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인을 통과 못하면 나팔재앙은 손도 못 대는 거고 이 대적재앙은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도로 빠지는 구도가 안 되고 여기 제약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 42달이 뭐냐면은 복음의 세력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력화가 안 되고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42달이요. 계속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수 안에 못 들어가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여기서도 42달 동안 계속 짓밟으리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 성수 안에 못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계속 복음의 세력화가 안 되면서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계속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로 계속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시나사로 해서 구제하라고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부자인 복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생명을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제로 빠지면은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제 아닙니까? 무당하지마, 이슬람, 무슬림, 힌두교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구제를 똑같이 해서 착한 척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려고 그 수도세, 뭐 물세, 전기세 아껴 쓰고 난리를 피웁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머리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나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11조 똑바로 하면은 자기 믿음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예, 그런데 그 부자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면 합니까? 절대 안 하지. 주일헌금 1,000원씩 한다니까. 약간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사단 나라의 왕관이 있다라는 거, 이 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사단 나라의 의사다, 뭐 판사다, 검사다, 선생이다, 뭐 우리가 추앙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공무원, 어떤 사람한테 선생, 어떤 사람한테 의사겠죠. 각각 자기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틀리겠지. 자기 존재의 지점마다 그런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나로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갔다 와야 이 영광, 자기의 그 자족에 채워지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만 돼도 배 터지지. 어떤 사람은 집 한 채만 사도 뭐 주거나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 죽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만 사도, 어떤 사람은 외제차만 사도, 어떤 사람은 그 수익금 엄청 비싼 뭐 가방을 사,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사. 그러면 잠이 안 와. 너무 좋아서. 남자들이 자동차 사면 하룻밤을 샌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왜냐면 누가 내 자동차 긁고 갈까봐. 누가 손볼까봐. 이렇게 지킨 거야, 이 자동차. 예, 그래서 자동차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이 세상의 모든 사고가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 그것 중에 대표 주자가 WCC이고 뭐 사회주의고 그러지만 남존 여기서부터 일단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평균화, 균등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하지. 남존여비 있는 시대에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도 못 갔는데 우리 아직 복음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벌써 사단이 먼저 치고 나오는 거 공산화로. 예, 사상가 이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발이 빠른 거야. 이게 그 전에는 뭐 얘기를 해도 평등 얘기하면 전혀 안 되는데 사단도 그 틈을 적절한 그 타임을 딱 본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전 세계 복음이 일반적으로 약간 돌아서 전체적으로 그 타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면 누구 하나 기쁨으로 듣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평등을 들고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이 평등으로 들고 왔더니 세계 70%가 다 공산당으로 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미혹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보다 우리를 더 미혹하는데 우선하게 느낀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평등도 남존 여비가 어떻게 생명으로 흘러가는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평등이 최고의 존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최고 지존인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그 말씀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상태. 그거를 노아의 시대처럼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몰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남존 여비, 뭐 옷 하나, 뭐 다이어트 하나, 뭐 출세하니까 우리 자식 하나, 남편, 뭐 부모, 뭐 시댁, 시어머니, 며느리 모든 것이 이 신성 모독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음란하지 않은 게 없어. 우리는 나 그냥 존재가 음란이야, 음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바람 피우고 뭐 사고치고 이런 사람만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면 이쪽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죄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사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7개의 머리가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활을 알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여호수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계시록이 그 부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제 그 믿음에서 볼 때는 여호수아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중간에 본론을 잘 알아야,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믿음도 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열심만 낸다고 해서 공부가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말씀으로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런데 머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머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총명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부재로 빠지면 이건 이 머리 말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부자가 목회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머리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서. 그래서 이 7개의 머리, 가장 큰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7개의 7족속의 7 아모리 족속도 7성이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위 족속은 4성읍으로 되어 있고 미디안은 또 9개의 총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백으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도 5 그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디안과 블레셋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에 무조건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게 기본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목적하면 안 돼. 이 세상 자동차, 외제 자동차, 부동산, 우리 자식 출세하는 거, 남편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가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 세상을 목적하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못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전쟁을 해야 돼. 그 전쟁을 해야 이 7 세력의 머리가 7이 이 세력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항을 통과를 못해. 기본적으로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지향, 대접지향이 그대로 쭉 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신앙이 전혀 잘 안 되는 상태다. 그것의 미혹의 대표 주자가 사회주의하고 WCC다라는 거죠. 예, 무슬림하고 그 힌두교 뭐 이런 저 천주교도 그렇지만, 예, 왜 미혹인지 천주교가 얼마나 미혹이 됐으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성자들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정도로 미혹이 당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를 지금 현 시점에 신천지한테도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검증이 됐지만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검증이 됐지만 지금도 그 신천지가 얼마나 전투력 있게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 무슬림이 모세 오경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우리 계시록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나 그치 터키 이쪽에 다 복음을 다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공격당해서 난타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주의도 제대로 전쟁이 안 되니까 사회주의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종교를 대적하고 인본주의고 사회주의고 자기네가 하이팅하는 그 사상과 이념을 추앙하는 그런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왕관이 어떤 사람한테는 크리스찬이 그 사회주의도 자기 왕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경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어떤 사단의 세력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 사단이 용이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나 아니면은 축구 국가대표나 아니면은 세계적인 선수나 요즘 이강인이가 되게 유명한데 아니면 BTS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세력이지. 근데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짐승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미국 대통령이다, 프랑스 대통령, 영국 대통령이다 이러면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움직이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그 욕심의 세력 속에서 흘러가는 어떤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짐승처럼 움직이는데 그게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표범처럼 움직인다.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그래서 발이 나오면 영적인 어떤 그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행보가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동원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제자리 뛰기가 많아요. 근데 곰의 발과 같다. 그러니까 사단 나라로 뛰는 것은 이렇게 천하무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출세하고 뭐 달려가는 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세상을 목적하는데 우리 온 영혼이 불타잖아. 돈, 뭐 외제자, 자동차, 옷 하나, 머리 스타일, 뭐 다이어트, 뭐 학교, 뭐 애들 뭐 고등학교 뭐 교복이 좋아서 나는 이쪽 학교 간다. 아니면 점심 뭐 식사가 잘 나와서 나는 이쪽 학교 간다. 나는 남고가 거의 옆에 있어서 나는 그쪽으로 간다.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나는 그 옷 싫다. 이 옷이 좋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응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런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 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단 나라로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곰의 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목적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지적으로도 지혜롭게 할 만큼도. 그래서 발과 같다는 거예요. 곰의 발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다.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입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 능력은 뭐냐? 그 선택하는 주체적인 어떤 힘을 선택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사자가 물어뜯으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밟는데 주저함이 없고 아내도 남편을 난도질 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선악간에 따지면서 싸우잖아. 전쟁이 터지잖아요. 부부지간의 전쟁.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선, 아내는 아내대로 선을 주장하면서 싸우는데 서로는 악이다. 너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악간에 따지는데 사단나라의 선도 사단나라의 악도 둘 다 사망의 세력으로 값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선악간에 싸우는 그 모든 전체가 다 선악가고 이게 다 사단나라의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근데 내가 선이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그렇고 뭐 고부간에도 그렇고 남자 여자 간에도 싸우고 그런 것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전쟁에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놈 새끼야. 넌 엄마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막 이렇게 난리가 나지. 이것도 다 선악간에 싸우는데 값은 다 억울해. 원통해. 눈물이 나. 가슴이 아파. 막 이런 모든 거. 죽은 아버지, 죽은 엄마, 죽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울고 뭐 제사, 묘 여러분 우리는 사단한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이 불평, 불만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매장을 시키잖아 입으로 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입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이게 사자의 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다? 용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의 입, 사단의 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꿈꾸고 표범처럼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막 이러잖아요. 표범과 같이 그러면서 세상을 곰처럼 열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뭐 자동차, 집, 뭐 부동산, 뭐 건물주 되는 거, 뭐 유학 가는 거, 뭐 5만 가지 하나하나가 진짜 흥분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돈으로 고난받는다라면은 내가 욕심 없는 것을 증명한다. 난 돈 욕심이 없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세포 하나하나 속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양을 목적하지만 내가 염소인 거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처절하지 한다라는 거죠. 아닌 채를 또 하려고 하면서 예, 그런 권세를 그런 선택을 줬는데 우리는 다 그거를 받는다라는 거죠. 표범같이 세상을 곰과 같이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보에 대한 그리고 사자의 입 누가 더 입을 잘 놀리냐. 그래서 젊은이는 입만 까진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잘난 체를 하고 입찬소리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에 진입하면 입찬소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이것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큰 권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거는 2000년 전에 이제 사단의 완전한 나라였었죠. 선악과를 모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남존여비 양발상은 그 문화의 전체 개념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죽은 듯 했죠. 그래서 10분의 1이 이 앞에서 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한테 헌금하는데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은 사단나라의 그 머리의 세력, 이들의 공격력이 상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의 자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격해 복음으로 쳐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세력화가 되면 될수록 얘네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서 보지만은 복음은 항상 여기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같은 게 계속 돌아가. 우리는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흘려보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양에서 여러분이 그 붉은 말, 검은 말, 흰색 말, 흰 말부터 예수님을 잡으면서 붉은 말을 주님을 의지하고 검은 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가난해서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속에 말씀을 깨닫는 걸 늘 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청황색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고 건조한 것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그래야 6번째 인재양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가나안의 7족 속에 그 머리가 죽는 듯 하였지만은 십자가가 쳐들어온 그 세력으로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죽은 듯 하지만 여전히 얘네는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상하게 되었는데 죽은 것 같았지만 상처가 나았다. 회복이 되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면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은 얘네는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마흔이 매미라는 단어죠. 그 진리 우물이에요. 진리의 우물.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40이 넘어가야 돼요. 50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40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물고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40에 해당되어지는 수준을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가족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내용을 십자가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을 하면은 맞겠죠. 누구나 그 철장으로 만국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 절장이 예수님의 의의 십자가로 고난으로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삶의 고난을 십자가로 전환한 것으로 다스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옆집 볼 것도 없고 누구 볼 것도 없고 우리 집에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부모 우리 주변에 천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시험 들거나 공격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환시키는 그 믿음의 법을 이 사고 속에서 전환하냐, 그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예외 없이. 그게 일평생의 문제라는 거죠. 일평생의 문제.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됐는데 죽었는데 상처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십자가에 진입하게 되면은 의외로 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고급함. 그게 오른편강도 왼편강도요.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세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성적이고 우아하게 스포츠카나 뭐 티코나 뭐가 틀려. 그냥 동네나 돌아다니는데. 근데 왜 꼭 스포츠카를 타야 되고 왜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남자들은 왜 그랜저 이상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타야 돼. 세단 뭐 이런 걸 타야 돼. 자기의 고급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 경배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 이거를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를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오른편강도 왼편강도를 꿈꾸고 결국은 내가 시험 들었던 많은 안타까움이 나를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나 자신의 명예와 권위, 나 자신의 번영과 성공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크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아니었지만 주님은 저의 어떤 지점에서 더 밑으로 약간 내렸을 때 나는 이것을 항복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가고 그 사람마다 그 지점 그리고 환경이 조금씩 다 틀리겠죠. 내용이. 그렇지만 결론은 십자가를 깨닫는 그 결론의 값들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이 사단이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무슨 선택? 주님을 선택할 거냐 사단을 선택할 거냐. 근데 우리는 다 누구를 선택하냐? 사단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고난이 쳐들어오면 올수록 나는 얼마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거든요. 돈 하나, 명예 하나, 뭐 다이어트 하나, 뭐 머리 스타일 화장하는 거 아니면 뭐 가방 하나, 뭐 하나 인간관계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채 뭐 은혜로운 척 목회자가 아무래도 그게 또 더 요구받기 때문에 더 위선이 더 심화되죠. 그 목회자는.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더 위선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고 위선이야. 그게 신앙이라고 또 착각을 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죽는 게 동물 제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 제사의 그 죽음에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함이 나의 영혼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해. 이 고난을 안 지려고 해. 그래서 5달 동안 고난 받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게 내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는 거야.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루하고 너무 처절하니까 나 이 십자가 못 지겠어. 죽겠어. 나 미칠 것 같아. 이러니까 어때?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공격당했어? 그럼 돈 벌어야지. 외모 때문에 공격당했어? 다이어트 해야지. 화장해야지. 성형해야지.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좋은 옷 사 입어야지. 입는 체 해야지. 자동차 새로 뽑아야지. 부동산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사단나라의 피난처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자살하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감당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용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러한 세력을 사람한테 계속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이 미혹의 세력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죄의 개념에서 빠져 있다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5절에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그래서 11장 2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부증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과 동원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팔지향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실상은 그 성소의 말씀의 세력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로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측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그 연약한 상태를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성수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를 깨닫고 그거를 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단 나라로 빠져버리면 이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구도가 계속해서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가 원래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신으로 등급하게 되고 성자들이 신으로 등급하면서 여기가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개념인데 떡하니 이걸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신급으로 등장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요 하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등판을 시켜버리고 여기서 또 성자까지 올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뭐 마호메트 뭐 이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때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터키 그쪽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때요? 1000년이 못 돼서 다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 허접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도 다 넘어가는 지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통일교 같은 진짜 말하기도 싫은 그런데 다 넘어가는 이 난장판, 이 미혹, WCC 목사님들이 다 파이팅을 해가지고 WCC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한두 번을 뭐 경험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익었다라는 거예요. 재단을 통과해서 부활로 못 빠지니까 이 가나안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넘어갔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어떻게 그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 이런 그 불교 이런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 베리알이랑 같이 갈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영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인간적으로는 다 무슬림, 천주교, 개신교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기는 사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모양을 틀리게 한 거예요. 황충이 그런 거예요. 그 시대마다 최고의 절정의 미혹의 세력인 거예요. 최고의 절정의 미혹의 세력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였고 성자였고 무슬림 모세오경이 미혹의 세력의 주 대상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이거를 구분 못하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사회주의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난장판이죠. 난장판.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상 인재양을 통과해서 주님이 목적하는 거는 죽은 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신앙으로 빠진 사람들을 주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내가 믿기만 하면 부활신앙 넘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짐승이 과장되고 그래서 짐승이 엄청 위대하다라는 거, 엄청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게 신성 모독을 하는 어마어마한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 세상 모든 거예요. 역사적인 역사관, 뭐 대한민국 역사관 이런 모든 것 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이상해. 일본 말은 뭐 반쪽짜리 말이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서도 자뻑에 들어간다면 일본 이상하다 뭐하다. 일본은 스스로가 자기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자뻑이고 중국은 또 얼마나 자뻑이 대단한 데가 국뽕이 우리만 국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 나라는 다 마찬가지야. 거기서 50% 100%야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짐승이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사단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고 말하잖아요. 늘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 이게 200이고 이 사단이 666인데 사단이 666인데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 속에 600이라는 숫자로 공격해 들어온다. 주님은 1000이라는 숫자로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을 놓고 주님은 1000의 세력, 십자가의 세력으로 1000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사단은 600으로 이미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0은 어때요? 인생 전체 개념에서 6이라는 숫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의 공격에서 60이라는 인생 전체의 세월 속에서 6이라는 숫자로 계속 공격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가 그 매일기 사사기에서 미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머니한테서 천을 봐서 다시 돌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도둑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천을 원한다는 거야. 간절히 구원을 원한다는 거야. 천을 원한다는 게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야. 구원의 세력을 원한다는 거야. 천을. 그랬는데 그 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아들이 교회에 이 천을 줬다는 거야. 천을 줬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0을 줬는데 우리의 이해도가 200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200은 뭐냐? 이 성도는 일평생 50이에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200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200은 뭐냐면은 요단강 넘어가기 전까지가 100이에요. 요단강 넘어가면은 100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을 넘어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200으로 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100 넘어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 부활신앙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2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00이 계속해서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뭐 걸음걸이 하나에도 사단으로 되어 있어. 아무튼 이것이 여러분이 그 100을 넘어가고 부활신앙으로 진입하면 그게 다 느껴져. 내가 사단으로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이 100은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 600의 세력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예, 그래서 이 신성보독의 입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 사단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받았다는 거. 그게 42달 동안은 40이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우물에 해당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성수 안에 들어가는 세력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재항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해야 6번째 인을 분별을 해. 예, 그런 다음에 나팔재앙을 분별을 해. 그런 다음에 대접장은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미 벌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안 됐으면 대접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42달이 돌아간다고. 계속 우리 무지한 상태가 돌아간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여기서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때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에 오름에 갇히니까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사단 나라에 속한 선의 개념으로 파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WCC, 뭐 사회주의, 남존여비 이런 거. 예, 그런 것을 계속 하고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거짓 나설에서 부재로 빠지고, 부자가 헌금 더 많이 내고 막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있어 보이고, 이게 뭐 틀린 말 같지 않잖아.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 뭐. 동성애 지지하고 요즘 막 그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근데 열린 마음으로 뭐 사람이 뭐 가슴이 넓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부풀.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 뭐 화이팅하고 뭐 그냥 크리스천들이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비방하는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을 못하고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게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제가 뭐 믿음 교사라고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답답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비방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WCC가 얼마나 중요해. 열린 마음으로 다 품고 다 화이팅하고 다 하나님께 가면 좋지. 뭐 너무 잘났다고 진짜 그래. 그 우리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예, WCC 같이 가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도 구분을 못하니까 뭐는 뭐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오히려 WCC가 모든 교단에서 다 먹었잖아요. 예, 사회주의 지금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무슬림도 50% 정도 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앞에서 전투적으로 뛰기 때문에. 예, 천주교도 무슬림이 될 수 있어요. 더 뛰면은. 예, 그만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전투적이니까 앞에서 뛰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어때요? 데모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데모하는 사람들 전투적이지 엄청. 우파는 아무 짓도 안 해. 근데 좌파는 어때?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앞에서 전투적으로 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반 아니어도 3분의 1만 돼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산당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남한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거는 무슨 전쟁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쪽이 괜찮다, 이쪽이 이상하다, 우파는 떠드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를 않아, 사상과 이념으로. 근데 좌파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얘네는 답을 다 갖고 있어. 우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좌파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근데 어디에 있어? 우파, 좌파 어디에 있어? 양쪽 파에 있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파는 일반적 사단 나라, 좌파는 심화된 사단 나라. 그래서 사회주의를 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히면 어떻게 돼?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몰아내는 거지.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래서 어때요? 모든 열방이 WCC나 이런 것으로 열린 마음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누가? 사람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뭐예요? 이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라고. 이거를 어때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각 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왠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잖아. 나 기독교다 막 이런 얘기. 요즘 더군다나.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파다 이러면은 생각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좌파다 그러면 의식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시대가 됐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혹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기로 지금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자식도 들어가고 부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양시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뱀의 세력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세력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옷, 다이어트, 화장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이는 것으로 다 동원되는 거예요. 자식도 뭐든 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는 막 생명 다해서 어때요? 그 애를 어떻게 하려고. 떡볶이 장사만 하더라도 얘가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런 건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기만당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건 누구나 다. 바보든 똑똑한 사람들. 노숙자도 마찬가지. 노숙자 도와줘야 된다. 다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노숙자도 자기 욕심 속에서 거기 가서 사는 거고, 의사, 판사, 검사는 자기 욕심대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자기가 열심히 내다 간 거야. 결국은 책임 안 지고 거기까지 간 거야, 이 사람들도 다. 이게 자기 욕심에서 물러간 거예요, 밀려서. 노숙자는 대단해서 나란히 하다가 그쪽에 간 겁니까? 섬겨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잡을 건가 말 거냐, 자기 인생 속에서 계속 이 복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얘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믿음, 영적 전쟁의 3분의 2가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를 하면 동물에 있어서 낙타를 탔다고 하거든요. 예,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낙타를 탑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구약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 노예의 믿음, 종의 믿음. 예, 아가서 솔로몬의 거기에서 뭐 왕은 60이요, 후궁은 80이요. 종의 신녀는 무수하되. 그 종의 믿음은 지천인 거예요. 예, 창세기 3장부터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남존여비 이거 그대로 밀고 가고 이거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거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 그냥 종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력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가 이 수여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견디다라는 거하고 결혼 지참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속에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혼 지참금은 믿음의 세력화야. 믿음이 결혼 지참금이다 이게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나 예수님 믿어. 그 단순한 그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전체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잡히는 자는 종의 믿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그냥 그 십자가가 동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 나라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종의 믿음이 완전한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여기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상중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칼에 죽는다. 전쟁을 한다. 논쟁을 한다. 예,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개념과 전쟁을 하는 이걸 지진이 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풍이다, 바람이 분다. 이거는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이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걸 자연바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은 인내가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러니까 머릿속은 항상 지진이 나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상과 이념이 두 뿔이 있고 힘이 있다 얘기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예,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이 바로 사회주의, 남존여비, 뭐 WCC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다이어트 하나, 뭐 핸드백 하나, 뭐 하나. 그러니까 사단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표 주자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처럼 말을 한다. 사단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으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지성적인 그런 것도 사단 나라에 고급하죠. 예, 사단 나라의 그런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부활의 신앙을 더 완벽하게 마크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부활의 세력을 막는다. 예, 그러니까 그 유학파, 박사 학위를 받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부활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성으로 더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의 모든 권세, 사단이 주는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관이 뭐냐면은 부활 신앙을 막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력으로 우리가 하이팅을 해서 주님을 잘 섬기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설명 다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향유를 가난한 자한테 줘라.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예, 그런 얘기예요. 가룟유다 신앙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예,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땅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물의 세력을 내는 거예요. 물을 관장하는 사단의 전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고 이 땅에서 그 물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경작지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확보하냐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고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환난, 왼수 같은 새끼, 왼수 같은 남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왼수 같은 시어머니, 왼수 같은 누구, 사장님 뭐 누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을 잘 하면서 그 꼴배기 싫어, 죽이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원통하다, 절통하다 이런 거에 공격당해서 나중에 뭐 그 사람들 내 안에 사단 나라가 형성화가 되잖아. 원통하고 꼴배기 싫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 이게 사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타종교 뭐 신천지한테 빠지지 않아도 내 안에 사단의 정서가 가득해지는 게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로 빠진 사람은 그것으로도 위험하지만 내가 그 누군가를 꼴보기 싫어하고 원통하고 아니면 사회주의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안에서 사단적인 그 세력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해보게 된다. 사단의 세력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예,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 무당 아줌마들도 뭐 그냥 쫓아다니나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쫓아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뭐가 있으니까 신천지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겠지. 뭐 나름대로 미혹이 될 만한 뭐가 자기네들 눈에 보였으니까 가겠지. 그냥 뭐 막 가겠어요. 뭐 유튜브에서 볼 때는 저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천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볼 때는 더없이 성령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명석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모르지. 청년 때 잘 몰라. 청년 때는 예, 안타깝죠. 저도 뭐 입차 소리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렇게 미혹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선이 많잖아요. 착한 척,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구시하고 연예인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위선이, 목회자도 위선이 제일 요구받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은 딸리는데 저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절해지죠. 정말 양이 되고 싶은데 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기 자신 그 권세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우리한테 생기를 줬다냐. 나 자신이 짐승인 거야 결국은.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정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사단적으로 세포 하나하나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완벽하게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성령님의 진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절박해지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생명 다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도록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큰 자산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사람, 고난이 심화된 사람은 정슈자식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전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도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은혜를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옷이 성도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하겠죠. 근데 기본 성경의 패턴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얘기하다가 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얘기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전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목회자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이 화이팅을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복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믿음조차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근데 본인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것은 십자가로 뛴다라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번의 고난으로 제단의 십자가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연합전선으로 하나가 돼서 뛴다라고 구도는 그렇게 잡아요. 근데 사대 교회에서 흰옷 입은 자들도 있으니까 뭐 약간 다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가면서 구도를 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사람이 짐승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부활에 이른 신앙이 나중에 됐겠지만은 한동안은 부활에 이른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서 처절한 그 십자가 노선 속에서 부활로 빠지는 그 길을 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 믿음이 작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부자나 믿음의 자산이 많은 자나 믿음의 자산이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자유의 세력을 들어갔거나 종의 믿음을 가졌거나 오른손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세력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의 표, 마주 본다는 거예요. 내 정면에서 마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는 뭐예요? 돈 속에 있는, 각인된 돈 속에 있는 금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상징하는 건 욕심이 있죠. 어떠한 것이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목적하는 그 모든 것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다. 여기서 뭐 우리가 베리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실제적으로 베리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베리칩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저도 말을 못하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베리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면 여기서 그냥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적개항에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종기가 난다는 거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갭이 좀 있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기가 난다라는 거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문둥병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완전히 장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인 뜻으로만 그대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이 사고에 있어서 미혹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이 표를 우리가 다 욕심의 개념으로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표, 그 욕심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사고에 각인됐다는 거예요. 뭐 헤어스타일이든 돈이든 뭐 자동차든 아니면 집이든 부동산이든 건물주든 뭐 그 판사 검사 뭐 공무원이든 뭐든 유학이든 박사든 교수든 뭐든지 우리는 다 욕심으로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뭐 축구선수 국가대표 뭐 세계 뭐 이강인 막 자기가 전문 분야면 더 흥분되지만 심장이 뛰지만 이런 모든 거 탤런트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심장이 뛰잖아. 그래서 몇 푼 받지 못해도 막 그 심장이 뛰어서 막 그거를 일평생 거기다 헌신을 하잖아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그래서 뭐냐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못 사게 한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압이 사단한테 자기 영혼을 팔았다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기본 어근에 이 뜻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하면 내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파냐? 내 새끼에 심취하다. 내 남편한테 심취를 해. 부자가 되고 싶어. 뭐 내가 나를 높이고 싶어. 나는 판사 검사가 되고 싶어. 나는 유학을 갔다 오고 싶어. 이런 모든 것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난 연예인이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나는 내 영혼이 흥분이 돼. 여기 나는 매진을 해. 난 열망을 해. 돈 하나하나에 또 짠돌이들은 어때요? 1,0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어. 이게 흥분이 돼. 24시간 풀가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해? 그 많이 벌어서 내가 쓰려고. 헌금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헌금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열이 뻗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1조나 똑바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열망을 한다는 말이야. 이 세상적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열망을 해. 내 새끼 옷 하나 입히는 거, 내 새끼 머리 스타일 하나 하는 거, 가방 드는 거, 가방 옷 하나 사서 입히는 거 하나에 엄마들이 난리 법석이야. 유치원 어디를 갈까? 학교는 어디를 할까? 특목고를 어디를 보낼까? 뭐 전공은 어떻게 할까? 대학은 어디로 보낼까? 시집은 어떻게 보낼까? 하나 속에 우리는 음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판다 이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영혼을 최종적으로 이 13장에서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했어. 내 영혼을 다 팔았다. 이 세상에 내 영혼을 다 팔았다.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인생을 다 팔았다. 그래서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 백성이 됐다. 표를 완전히 받았다. 이걸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뭐예요? 아말렉부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합니다. 기본기가 아말렉, 이 세상을 버린 것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을 다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표 안 받으면 얘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교회에서도 있었지만은 기도회 중에서 최고의 기도회는 수능이에요. 100일을 한단 말이에요. 수능, 기도회 100일.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며칠이나 합니까? 그거에도 뭐 참석을 합니까? 난리 법석이지. 우리 수련회 가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은 제가 또 막 엄청 공포와 협박, 뭐 감언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 그 수련회 가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게 해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수련회 가야 주님을 만난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떻게 합니다? 수능은 어떻게 수능? 100일 합니다. 100일. 그것도 새벽 예배 100일 기도회하고 저녁에도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 등에 업고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수능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목적해서 주님을 등에 업었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비루한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단강을 넘어야 들통이 나는데 요단강 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 이 표는 그렇다는, 이렇게 매매한다. 내 영혼을 다 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뭐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자 외에 그러니까 몇이든지 죽은 자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빼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사람도 부활 십자가 제단 밑에 죽기 전까지는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을 마지막에 찍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인재앙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팔재앙은 뭐 상상도 못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나라로 도장 찍는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사단나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인생이 한 50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이 50, 60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통이 나지. 내가 주님으로 기울어졌는지 세상으로 기울어졌는지, 그리고 내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수를 세워보라. 이거는 믿음의 자산이 조약들의 세력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666으로 쭉 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내 인생 전체가 6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1261은 뭐예요? 예수님의 숫자가 200을 목적해서 일평생 60일 동안 일생 동안 쭉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베냐민이 아니면은 이사갈이 1만 2천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구약적으로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의 숫자로 표현이 되지만 이 신약의 12아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게 1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12가 뭐냐면은 12개의 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관. 그 12별의 세력 속에서 내가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떠드는 12지파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산을 내가 가지고 인재앙을 통과한 사람이 12 곱하기 1000, 1000이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아가서에서 1000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품었느냐, 마리아.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신으로 등극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성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나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최선을 다하고 뭐 천주교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얘기할 거 뭐 있어? 무슬림까지 지금은 다 뭐 압수하고 흔들고 뭐 그러는 상황이니까 뭐 무슬림까지 흔드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끼워줘야지. 그럼 뭐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지. WCC로 떠들 것 같으면은 동성애 이런 거 얘기할 거 동성애까지 풀고 가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정신머리인지를 모르는 거 개판인 거죠. 난장판이다 얘기해요. 난장판. 예, 뭐 하나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으로 참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결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보라. 짐승의 습을 세워보라는 조약돌로 세워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섯 번째 인 여섯째 인 뗄 때 큰 지진이 뭐예요? 사단나라의 무당화 전통 사상과 이념에 공격바람이 떠올 때 해가 검은 떨로 짠 상고까지 검어지고 이성적 사고의 공격이 쳐들어왔을 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화가 남은데 설이 갔어. 아직 성장이 모자라. 그래서 대풍이 사단나라의 신천지 WC 이런 건 바람 대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WCC 가고 사회주의 목사도 있어.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동성애 지지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진 무화과 나무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잖아. 이게 뭐 저같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백날 천년을 떠들어도 누구 하나 들을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하루만 설교를 해도 전 세계 지금 대한민국에 다 들어. 설교를 다 들어. 근데 그쪽으로 다 뛰어. 더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다 품어. 예. 좋아 죽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이 뭔지 몰라. 전쟁이 뭔지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적경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대적경이 계속 돌아간다. 대적경의 첫 번째가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죽으려도 죽지 못한다. 사상과 이념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예. 사회주의, WCC, 성모 마리아, 성자 타령,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 같이 가고, 퀴어 축제 같이 하고, 박수 치고 구원의 핵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 속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없다라는 거, 실력이 없다는 거, 시험을 보는데 아는 게 없다라는 거, 아는 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지. 문제 하나, 30문제 나왔는데 문제 하나 풀었다, 2개 풀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이러면 어때요? 햇볕이 쨍쨍, 태양신 쨍쨍 하면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풍이다, 지진이다. 내 머릿속에 지진 나니까 바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냥 사단 나라로 쭉 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뭐 최선을 다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대안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의 진리를 아는 자산이 40이 넘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일생 동안 이 말씀의 세력화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